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동경 지구촌교회 신옥구버에 있는 이 중요한 위치에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청년들을, 각지각국에 있는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주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들려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또 기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주를 향한 신실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범 형제가 기도해 준 것처럼 갑자기 막 직분 나오고 사명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들으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그래,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을 다시 돌아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들면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나의 직분, 그렇죠. 전도사로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신 정체성이, 그 사명감이라는 건 아주 분명했었죠. 자기 직분이 사도, 그리고 특별히 다른 베드로나 다른 예수님의 제자와 다르게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다 라는 그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를 심각하게 째려보는 우리 정호 형제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 우리 잠깐 PPT 화면 보시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라고 이 영어 성경책에도 딱하니 써 있고, 요이 시라세, 그 독일 말로는 에반게리움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뭔가 우리 애니메이션 떠오르지 않습니까? 에반게리움? 그렇죠. 에반게리온, 저는 잘 보진 않았지만 제 중고등학교 때 인기가 있었던 애니메이션이죠.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잘 보신 분? 많이 꽤 있으시네요. 네. 자세한 건 제가 생략하고. 자, 이 에반게리움은 자, 우리 이제 지금 이 원어 성경으로 이 복음에 해당하는 말이 그리스어로 에반게리온이거든요. 유앙게리온이거든요. 하나 주시면 유앙게리온. 자, 일부러 원래는 저게 유랑 앙겔리온이 붙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떼었어요. 자, 유는 좋다라는 접두어고요. 앙겔리온은 이제 소식인데, 여러분, 엔젤 천사 아닙니까? 천사가 뭐 하죠?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소식 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와서 앙겔리온이 앙겔로스라는 천사에서 나와서 좋은 소식이다라는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 명사인데, 그리스어도 이제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불어나 독일어처럼 있고 중성 명사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중성 명사입니다. 토 유앙겔리온. 근데 이것은요,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절이죠? 로마 제국 아래 있던 시대죠. 로마 황제가 쓰던 용어였습니다. 이 아까 보여드린 에반겔리온은 이 복음에 해당하는 에반게리움이라는 독일 말의 일본식 발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언제 그러면 세속 사회에서 이미 쓰이던 건데, 당시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이 빌려온 거거든요. 언제 쓰였냐면 황제가 즉위할 때. 내가 새로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태어났다. 이런 탄생일 같은 기념일에 만민에게 공포했던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공포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선전했고, 자기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선포였던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 우리 큐트하고 있지만 1장 서두에서 늘 하듯이 늘 자기소개를 하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오는데 되게 굉장히 길어요. 사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7개의 절로 되어 있고 다 끊어져 있는데 사실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다 관계대명사로 이어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영어로 치면은 who, that, which, whose 뭐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쪼개서 이해가 쉬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이것도 세번역으로 제가 번역했습니다. 바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인데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입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신 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아들로 지정되었습니다. 똑같네요. 그 다음 절. 주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왜 줬냐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그러한 부르심 앞에 여러분도 들어있다라고 로마 교회에 자기가 방문하지도 않은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황제요 왕이요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높이고 있는데 웃기지 마. 그거 아니야. 예수님이 사실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이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시 스스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계속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고요. 슬로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서슴없이 계속해서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뿐만 아니라 복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또 드러내는 장면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도 전해받았고요. 그 복음 안에 여러분도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전해받았습니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구절에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전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잡고 있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헛되이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이요. 자, 근데 이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 모셨다는 것과 3일째 되는 날에 성경대로 일으킴 받아 스스로 부활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일으킴 받아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다음으로는 12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팔싹둥이 이른둥이나 다름없는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죠. 라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로마서에서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똑같은 비슷하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과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체험한 그 부활 신앙,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던 거야? 라는 거에서 거슬러 가면서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네 라는 것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부활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이 그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일 처음 먼저 쓴 편지이라고 합니다.
AD 50년에 51년 52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몇 년 20년밖에 채 안 된 때죠. 여기서도요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조금 그동안 전해져 오던 전승에 기대서 조금 다르게 좀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며 또한 그분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당신 아들 예수님이죠. 이거 보세요. 계속해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을 굉장히 일관되게 사도들은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닥쳐올 진노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어떻게 고대하게 되었는지도 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재림의 신앙을 또 그들의 그 복음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지만은 않고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100%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였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은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을 구원할 수 있고요. 또 모든 그리스 사람, 이방 사람들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말, 다이너마이트, 우리 BTS의 곡, 난 이 노래를 듣고 BTS를 좋아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게 어디서 파생되냐면 저 능력이라는 단어, 듀나미스,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을 바꾸고 비포와 애프터로 나뉠 수 있습니까?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강력한 울림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이것이 지금도 나의 삶을 그렇게 예전의 삶이 아니라 지금 바뀐 삶으로 계속해서 믿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저 복음을 바울처럼 하나의 소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서 체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쫙 읽어보시면 바울은 아주 시종일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아주 칭찬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복음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기 위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던 3가지 오늘의 교훈을 살펴보고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를 점령하고 합병해가지고 거기에 세운 속주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그 PPT 보시면은 그리스 북부와 남부로 나누죠. 뭐 그때 당시에는 헬라라고 불렸지만, 자 마게도냐가 그리스 북부. 저기 안에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데살로니가가 저 가운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있고 아가야가 그리스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일대 전역에 걸쳐서 소문이 자자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도 일본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 이렇게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될 줄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실은 빌립보의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2차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충성스러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박해를 받아서 추방되어 그때 했던
이제 당했던 부분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 2절에 나오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웠는데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이제 유명한 기사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유명 구절 아시죠? 이게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빌립보에서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곳에서 뭐 가다가 갑자기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은 이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점을 쳐서 여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막 쫓아다니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라고 중얼거리면서 아주 너무 귀찮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해가지고 그 귀신이 들린 그 여종의 안에 있던 귀신이 쏙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여종의 주인은 더 이상 수입이 들어오지 않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데려갔고 상관들이 그들을 이제 막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뒀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죄수들과 같이 감옥에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갑자기 이제 지진이 마침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그 모든 문들이 쫙 열리면서 사람들이 죄수들이 빠져나가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감옥 문을 지키던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가지고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막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고 하는 순간 어땠습니까? 바울이 멈추시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심해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바울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간수는 바울 팀의 저런 맞은 부위를 씻어주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고 있다가 또 추방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많은 기간을 있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새 안식일 거의 한 달 남짓한 그 기간만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때 또 막 그 책동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추방이 됐죠.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교회 세우고 뭐 그때 교회라고 해봤자 그냥 30-40명 모이는 가정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얼마 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격려도 하고 너희들이 여러 가지 핍박이 있지만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쭉 너희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그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이렇게 당부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 세 가지를 지켜달라고 명령하죠. 먼저 뭡니까? 항상 기뻐해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보면은 사실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이 부사가 참 당황스러운 거죠.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는 말 뭐 시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은 이 부사 같아요. 항상이라는 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매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기뻐하는 날이 많았나요? 우울한 날이 많았나요? 우울한 날이 많았잖아요. 우울한 날이 많았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기쁘지 않을 때도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이방인으로서 잘 나가는 지위와
재산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이제 헬라의 귀부인도 있었다 그러고 돈 많은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고 눈물 날 일이 많았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던 것처럼 이 신자들도 복음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게 되었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걸 알고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 복음 하나만으로 기뻐했던 것이죠. 사실 저도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MBTI F는 아니지만 감정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죠. 깊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깊은 우울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기도하는데도 별로 느껴지지 않을 때 있죠.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하고 기운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게 되면 삶은 불행해집니다. 감정은 전부가 아닌 부분이고 감정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감정의 지배를 이길 수 있고요.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덧붙여서 이 기쁨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락이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정말 기도 가운데 뭔가 한 것도 없어. 변하는 건 없는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알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온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너무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밖에 못하고 걱정 불안이 많을 것 같지만 기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하시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딱 하나만 말하고 싶어요. 어제도 했지만 영성 큐티를 들었지만 이 기도가 내가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지금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우리는 때로는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소음을 듣습니까? 그냥 물리적인 소음이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걸 정신적인 소음이라고 한다면 그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 그거를 그 일로부터 내려놓고 내가 쉴 수 있는 길, 내 영혼이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걸 경험하게 되고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면 뭔가 좀 그렇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실 저는 그 말이 더 맞아요. 숨을 쉬는 것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육아를 계속하면서 어릴 때는 정말 숨 쉴 데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숨 쉴 곳을 찾아다니게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고민 중인 문제들을 싸매고 걱정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언제 쉬나? 내가 생각을 멈추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때는 언젠가?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기 위해서 침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매일 한 20분을 축 침묵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1시간을 기도한다면 한 20분은 침묵을 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 구절을 가지고 계속 단어를 떠올리면서, 아니면은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동방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짧은 구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반복하고 쉬고 묵상하고 침묵하면 우리가 때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맑은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저녁 기도도 좋은데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내가 결단하고 그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금요 기도회 여러분 나오라고 제가 지금 광고 드리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나도 그 기운을 받아서 내 안에 나도 몰랐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도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는 사람들, 절대자에 대한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없는 사람. 뭐 부모님이 감사의 대상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정해놓고 딱 예약하고 주문해서 세상에 나오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버지의 주일인데 어버지의 주일,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초지일관 해라. 초지일관. 또 두 번째가 건강해라. 세 번째가 그거. 좋은 습관은 평생의 자산이다. 그 말을 되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좋은 습관은 평생의 자산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좋지 않은 말의 습관이나, 저도 이제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정말 감사도 이것도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가면 늘 불평을 하거든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늘 SNS에 감사일기 매일 올리는 사람 매일 올려요. 어떻게 그걸 잡아내서 올리는가? 저것도 저 사람은 감사했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되게 뭔가 큰 것만 감사하려는 경향이 있구나. 작은 것에도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겠구나. 저렇게 작은 것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겠구나. 그래서 내가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풍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소의 외양간에 소와 나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에게 부족한 것을 보기보다 나에게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의 생명, 우리 곁에 가족과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일,
이 모든 것들 뭐 하나하나 셀 수가 없죠. 이것들을 장미꽃 가시에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장미꽃 가시 왜 감사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도 감사할 수 있구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든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 찬양 가사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지사이 꽃에도 감사. 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고 경탄하는 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9절, 10절을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뭔가 선순환의 구조 속에 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 대해 우리가 무슨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온갖 기쁨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비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니까 그 기쁨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후에도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하고 이러한 어떤 선순환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린 저 구절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 나가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극심한 시련과 환난 중에도 늘 깨어서 성령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당장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그 어려움과 기쁨을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기뻐했던 것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그들처럼 예수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른다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겠다라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도 신실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루에도 놓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그 마음을 정말 늘 가지며 되새기며 살아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그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좋은 소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그라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할 것이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로 인해서 하나님 당시에 바울이 선교와 대사로가 되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아버지 그것을 누렸던 것처럼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하게 기도하게요.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 존귀한 자라고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나의 죄를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온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많은 정욕과 탐욕과 거짓된 생각과 버려야 할 생각들,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뜻으로 나의 것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손 잡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다릴 때 하나님 힘들더라도 그 시간을 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안아주시고 주의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처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후에 처음으로 편지를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통해서 참으로 그들이 부럽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변치 않는 주를 향한 감사와 기쁨,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기도, 정직한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깔끔하게 결연히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께 물으며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 진실되게 반응하고 그 복음을 주머니에만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반응하는,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